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저하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간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이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음으로 저가 가정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게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수의 강물이 흘러가듯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는 모든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복음 까닭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신 까닭에 이곳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으셔서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될 그 날을 사모하오니 문을 여시는 그날 우리가 준비하며 참으로 그곳에가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섬기며 저들을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데에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사 이곳에 찾아온 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복음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그들의 나라가 참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비전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 설교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쭉 살펴보면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잘 나타나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또 시편의 글들 이것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전서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여 66권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각각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저자마다 다른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주제를 따라서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한 가지로 통일되게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큰 하나의 주제를 각각의 모든 성경들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근거가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온전하게 설교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각 권을 각각 말하고 또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번째 비전으로 갖는 것이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듣고 죄사함을 받는 길을 발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사함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는 복음 가운데에 있으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요한 가치이자 비전으로서 복음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 누가복음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한번 되돌아가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이미 이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누가가 알려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바리새인 등장인물이 한 사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지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대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대조법. 대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A와 B 어떤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을 들어서 서로 상황이 다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니까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세무 공무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유지되기 위해서 돈을 거두어 드리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로마 제국의 군인이나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끼리 그들의 문화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협박해서 잘 구슬러서 세금을 거두어 드릴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정당하게 제국에 내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세리가 더 가지고 싶은 돈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일을 로마 군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나쁜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참으로 동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산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합니다.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가려면은 올라가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그렇죠? 이 당시에 기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보통은 서서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하는데 따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할 때에 다른 사람하고는 좀 섞이고 싶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냄새가 나거나 모양새가 좀 다르거나 조금 약해 보이거나 조금 옷을 좀 가난하게 입어 보이는 것 같거나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홀로 그렇게 따로 기도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일단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원문으로 보자면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한글 어순이다 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만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감사한지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 났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따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로 둔 사람들이에요. 토색이라는 말은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해요. 의롭지 못한 것이죠.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간음은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인을 막 만들고 짝짝꿍하는 아주 나쁜 행위를 말하고요. 그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을 정말 잘 지키고 그리고 아주 정말 건강한 가장인 것 같아요. 그죠?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도 않고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도 않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얼마나 좋아요. 도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12절 보면은요. 읽어볼까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일해라고 하는 것은 7일을 말하죠.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한다고요? 세상에 2번이나 한대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는 구약에서 정해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하는 의미로 11조를 명령하셨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법을 철저히 지키되
자기가 그 법에서 배운 것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금식은 원래 법에서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때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특심이어서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열심히 법을 지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거두어들인 그 소득의 소산에 어떤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잘못된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게 또 대조적인 모습이 하나가 또 보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세리는 이제 멀리 서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또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왜요? 자기가 한 죄를, 지은 죄를 알기 때문이겠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아주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집을 늘리고 재산을 불리는, 그래서 허위허식하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동족들이 눈물을 짜내고 자기는 그것으로 좋은 물을 마시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죄책감이 많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가슴을 치죠?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뭔가 어떤 것을 표현하지 못할 때에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을 치거나 참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 살펴볼 때에 세리는 참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바라보고 알게 되고,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면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보입니까? 아마도 바리새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리새인은 법을 잘 지켰어요. 가정도 잘 돌봤어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것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남의 돈을 갈취해서
재산을 늘리고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사 먹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당연히 바리새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해서 셀이라고 하는 이 나쁜 사람이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냐 하는 것이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도대체 성경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는 세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거를 비종교적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마음은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만한 일을 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다 잘해서 인정받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복음적인 마음입니다. 복음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종교적인 마음은 오늘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오늘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다 라고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는 했지만 무엇이 감사한지를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저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저는 남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의 행위를 보십시오. 이거 인정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막 비교해서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고 살아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따로 서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가운데에 은근히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으로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혹여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번에 골방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배 시간 한 번도 늦은 적도 없고 빠진 적도 없습니다. 헌금도 항상 하고 있고요. 봉사도 합니다. 교회 청소도 했고요. 저는 저기 교회도 안 나오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혹여라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교만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인정해 주시지요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구원하려고 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복음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부끄러워하고 참으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아담 이후로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세리는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런 세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것이 복음적인 마음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인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할 죄가 없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죄가 없이 이 땅 위에 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하신 의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는 그 일을 저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는 일을 대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고 의지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다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부활하신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지만, 복음적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 한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는 내 멋대로 그냥 살 거야, 내버려둬 하는 이런 비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제가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이 죄로부터 이제 떠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올라오신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성전을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이 교회를 내려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 복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리와 같이 복음적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인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없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행한 것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도 없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복을 받기는커녕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교만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듭니다. 제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복음적인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